새로운 10월에 1년에 가장 좋은 이제 한 해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이제 맞이하고 좋은 10월의 첫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축복과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어릴 때 누가 키가 크냐, 누가 잘하나, 이게 이 비교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비교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 정신의학 강의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비교는 자기 방어 기제에서 나온다 그래요. 내가 저거보다는 조금 낫고 비교하여 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자기의 안정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거래요. 비교는 자기 방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인간 세상에는 전부 비교예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고 저거보다는 이게 좀 못하고 어떻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익숙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백성들도 계속 비교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방어 기제로 또 인간 세상에 전부 비교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대학 나왔고 어떻고 그다음에 예쁘고 안 예쁘고 괜찮게 생겼고 어떻고 가진 자와 전부 비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도 자꾸만 비교하게 돼요. 오늘의 이 본문은 가나안 정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데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애굽의 전차부대가 따라 들어오다가 다 몰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홍해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와가 막 춤을 추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또 광야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불평불만하고 먹을 게 없다, 목이 마르다, 전부 이런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 세상 살면서 환경과 시대를 거스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우리 앞전 시대 때는요, 결혼할 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여자분이나 남자나 부모가 찍어 놓으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이야기 들으면 뒤로 기절초풍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고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춘향전 그것도 그거잖아요. 이몽룡 그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조선시대에 연애했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빼꼼히 보고 그래가 마음에 둔 사람 있고, 그거는 소설에나 나올 이야기고, 둘이 찍으면 못생겼던 잘생겼던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한다 해가지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 가장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큰 사건 중에 가나안 정복사의 홍해 사건,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는 사건이에요. 세 번째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 전부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교될 게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비교될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돌아가게 했다. 먼 길을 돌아가게 했다. 짧게 가면 되잖아. 그리고 예전에 애굽에 있어서는 파와 부추도 있고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는다. 계속 이거 비교하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지수도요, 세계 제일 좋은 환경에 사는 스위스가 행복지수가 1등이 아니고요, 가장 열악한, 내가 가본 나라 중에 진짜 이거 열악하다 해는 방글라데시, 세계 행복지수 1등이라. 이게 될수록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 맨발로 건너는 이 사건은,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는, 그 당시에 1년 내에 안 오다가 막 비가 쏟아지는 우기예요.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요단강 물이 범람해가 조그마한 강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물살도 빠른 그 시기에 지금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앞에 메고 제사장 앞으로 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 메시지에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물은 달라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걸 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안 믿는 세계 사람들은요, 노아 홍수 사건도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설화성, 즉 설화 이야기로 내려오는 것이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고대 바벨론 판본 수메로 서사시에도 이거 설화에 홍수가 나가 인간이 전멸됐다는 이런 설화설,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자연재해 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완전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의 창을 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다 달라요. 우리 어릴 때 장님이 코끼리 만진 이야기 나오잖아요. 코를 만지니까 뱀 같다, 뿔을 만지니까 창 같다, 다리를 만지니까 기둥 같다, 옆구리를 만지니까 벽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는 경험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만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기적은 하나님의 몫으로 나타났지만은 이 당시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해가 막 하는데 이때 왜 건너게 하셨을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때 건너게 한 이유가 있다고.
건기가 돼서 물이 마르고 이럴 때는 그렇게 쉬운 대로 건널 텐데, 몸에 거두는 식 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물이 내리는데, 그걸 건너가게 한다. 사실은 요단을 건너가라는, 요단을 건너갈 결정을 할 때,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가 떨리지 않았을까요? 가면 떠내려가 죽을 건데, 그래도 그들이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쭉 지켜보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인간의 순종과 열정을 통하여 기적보다 더 뜨거운 것이 인간의 열정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은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도 그만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은 경험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적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되는 것이 이 땅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을 어떻게 맨발로 그냥 건너요? 어마어마하고 위에서 물을 끊지 않는 이상은 인간의 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요? 멀쩡한 성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려 하니까 무너진 것을, 이것을 경험한 자만 이건 믿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성은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이성이 전부 지배하는 시대가 되다 보면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신앙은 이성 위에 있어요. 신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치유, 권능, 은혜, 구원, 영생, 이건 다 신의 영역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영역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교회도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몇몇만 있어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없는 할머니, 헌금도 별로 못한 할머니, 그 할머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린애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2가지 요약이잖아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했어. 하나님 사랑해라. 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봐라. 안 하잖아요. 이게 안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안 하다가 보니까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안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이성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성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요단을 건너가라.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질병도 여러분이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도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도 시대의 흐름과 모든 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불면증도 많고 정신장애도 많고 고통도 많고 심각한 질병이 급증했습니다. 불면증이나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습니다. 원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손대어 치료해 주셔야 낫는 거예요. 우연히 낫는다? 물론 우연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의 영역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을 때만 요단을 건너갈 수 있다.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라. 궤를 맨 제사장이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요단을 밟는 순간에 위로부터 물이 끊어졌다. 이 하나님의 대역사.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인간관계의 첫째가 뭐예요? 예의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약자를 무시하고 뭐 연약하다고 무시하고 뭐 핍박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격입니다. 인격. 이 인격은요,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네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아, 저 사람은 죽어도 난 몸 보고요, 난 도저히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갈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어느 날 그러길래 왜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다니던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연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요양원에 들어갔대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너무 힘들고 정신은 말짱하니까요. 몸이 이제 너무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요,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 없네요. 여기 왔더니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제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 속에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철저하게 끝까지 돌봐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권사님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하고 성도도 이런 관계가 진짜 목회자하고 성도의 관계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적보다 뜨거운 우리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비유해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어떠냐,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다룰 수 있는 거지만 신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들 바보예요? 저들이 광야에 나가서 불평하고 안 될 때는 불평하고 비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들에게 나타난 건 순종할 때는 역사가 나타난다. 교회나 어느 사회나 집안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집안이라도 가족 하나가 똘똘 뭉치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떤 회사나 어떤 사업이나 해도요, 직원들이 똘똘 뭉치면 다시 그 회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만 되기만 하면 어떤 역사도 감당한다니까요. 문제는 사탄이 역사를 일으켜서 다 흔들어 놔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다 흔들어 놓으니까 뭔가 이루어지려 하면 사단이가 먼저 풀쩍풀쩍 뛰어요.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다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자꾸 비교해서 하나님도 인간의 수준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복잡한 세상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부인은 안 하는데도 나하고 관계없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마음에. 요단을 건널 때는요, 기적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제가 학교 교사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선생님들 다 믿음하고 관계없는 사람, 담배, 술에다가 찌려진 사람, 내가 딱 교무실에서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교무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너무 공기가 좋지 않고 나쁩니다. 학생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가 나섰어요. 그랬더니요, 교무실이 바뀌었어요. 교무실이 바뀌었다. 학생들한테 한 사람만 확실하게 변해가지고요, 기적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요, 그때 변한 학생만 350명이 넘어요. 이들이 지금 전 세계 선교사, 전도사, 사모, 권사 다 배출이 됐다. 우리 가슴 속에 이 은혜가 살아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요단을 건너가라는 이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기적보다 뜨거운 마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이 열려지는 10월이 하나님 앞에도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10월이 되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